한동안 먹는 방송, 먹방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이, 그걸 지켜보는 것이 뭐 이렇게 재미있나 하지만 시청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마다 다투어서 음식 먹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음식점들을 탐방하며 또 그 음식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 사촌이 음식점을 경영을 하는데 그런 방송의 제안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을 옆에서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PD가 그날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아는 사람들 좀 다 모셔다가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분주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가 친척들이 다 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막 먹는 그 방송을 찍었는데요.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송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번호표를 나누어 주어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본 거지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그렇게 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겨보고 먹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금식에 관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책망할 만큼 당시의 교회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의 종교적인 표현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힐난하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해진 그 날에 온 백성이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너희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겠느냐? 너희 그날 하루는 다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금식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있던 그 금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이 유대인들에게 금식의 날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포로기,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후에 포로기에는 이 유대인들은 1년에 4번을 금식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 공식적인 금식의 날이 4번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금식의 날을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4월달 금식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절이었습니다. 치욕의 날이었지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애통해하며 금식하도록 한 것이 4월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불태워버린 날입니다. 들어온 날도 치욕적인 날인데 들어와서는 이 성읍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그 5월 달에도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암살 당하는 것, 그날을 기념해서 7월 달도 금식하는 날을 하루 더 두었습니다. 10월 달은요, 금식은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당한 그 비극적 날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 4월, 5월, 또 7월, 10월 이 모든 금식의 달은 뭐와 연결되어진 건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정복당하고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총독이 암살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진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 금식이 그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요, 이게 더 발전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시작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때였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날이 월요일이었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으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금식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기적을 베풀며 온갖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금식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 마치 귀신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금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식을 요한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요한의 모습을 보고 배운 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열심히 금식하며 그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따랐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인 그 금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이 신앙을 지켜내려는 발버둥입니다. 먹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먹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3가지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언제이고 잔치할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위의 사건을 의미할 겁니다. 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에 이 마태가 아멘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의 친구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 어쩌면 그 금식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니 와서 그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잔치 가운데서 먹고 즐기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금식일이 둘이 껴 있으면 이 금식하는 날과 혼인잔치가 중복되어졌을 때 어떤 것이 우선할까요? 혼인잔치는 평생에 한 번이니까 금식을 그만두고 혼인잔치에 충실해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즐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혼인잔치와 금식일이 겹쳐지면 혼인잔치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잔치를 해야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잔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왜 잔치인가요? 잃었던 백성을 찾았습니다.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마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마태로부터 그 죄인들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보다도 더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져 있는 데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이때에는 너희는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잔치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잔치를 해야 할까요? 금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잔치를 벌여야 할 시기인가요? 아니면 금식을 해야 할 시기인가요? 헷갈리시나요? 네, 금식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홍수로 인해서 밑에 지방은 지금 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금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치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책임졌습니다.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상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승전가를 울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나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금식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 잔치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전래되었습니다.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순환 가운데,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때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각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엄숙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죄의 문제에 우리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누리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벌써 쇠퇴하고 기울어져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초창기에 있던 그 뜨거운 그 신앙들, 그 심각한 그 열정들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그 복음들을 누리고 그 복음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인색해 있었습니다. 예배는요, 즐거워야 합니다. 이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예배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속죄의 그 모든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속죄일을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지성소원에 들어가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는 금식해야 한 날도 올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금식해야 하는 때가 있고 때로는 잔치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에서 금식해야 하는 때도 있고 또 잔치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은 내가 그 죄인을 구원한 때이다. 그 죄인을 구원했기에 나는 잔치를 해야 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잔치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언제인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하는 때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하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안에 들이기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때가 금식하는 때이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함 받고 돌아온 그때는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식할 때에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 금식이 남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나누어주는 금식이어야지 너희 자신들을 드러내는 금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금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덕목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삶이 주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이런 참된 즐거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때 우리의 금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해내고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해내서 금식할 때와 잔치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라는 옷감은 사용하면, 이렇게 빨래를 하면 그 옷감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배는 줄어든답니다. 근데 이 줄어든 그 옷감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헤어진 그 옷에다가 생배, 새로운 한 번도 빨지 않은 그 배를 거기 위에다가 덧입혀서 바느질을 하면 처음에는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느질한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헌옷은 이미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데 새로운 배는 그 기운돼서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것이 원래 있던 낡은 그 옷을
찢어버릴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보기 안 좋게 구멍이 날 겁니다. 그래서 생배, 새로운 배는 그 헌 배와 함께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새 옷을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것은 둘 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쇠술은 쇠부대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죽 부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이나 염소를 통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목 있는 부분에다가 주둥이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기워서 이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그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집니다. 부피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고 꽉 잠궈 놓으면, 닫아 놓으면 이 가죽 부대가 이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것이 부풀어 오릅니다. 오래된 가죽은 이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뻣뻣하게 되어져서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가죽이 터져버려서 그 안에 있는 새 포도주가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 가죽은 어떻게 될까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이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되더라도 그 힘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이 확장이 되어지고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새로운 진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담는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금요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쉬면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TV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면 이게 쉰세대시고요.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인지 아시면 신세대십니다. 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벌써 시즌 6까지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그 TV의 리모컨을 뺏어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들고 자기네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방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보는데 안에서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벌써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그걸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한 것이죠. 제목부터가 천박합니다.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달라는, 1등한 우승자에게 1억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그 받는 겁니다. 얼마나 랩을 빨리 하는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도 굉장히 제가 듣기에 천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그 음악이 그렇게 좋답니다. 다다다닥 하는 그 랩을 다 외워서 따라 부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도 자기들은 좋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 이 헌 배옷들이 많고 이 오래된 가죽 부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그 안에 담으려고 하니 자꾸 터져서 셉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는 피아노를 칩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요, 어떻게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어? 라고 피아노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피아노는 술집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는 천박한 악기로 여겨져서 교회 안에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뭘 연주했을까요? 올겐을 연주했습니다.
올겐만이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올겐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교회 안에 저런 건반, 그 전자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전자음악이 울려지도록 그 건반을 쓸 수 있느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건반이 다 들어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타를 쳐, 어떻게 그 천박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도 기타 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들고 찬양했나요? 꽹과리와 북을 들어서 찬양했습니다. 꽹과리와 북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은 안 되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되나요? 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물론 그런 형식들에 우리가 구애받아서 그 형식들에 얽매서 세상의 그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며 그 문화 속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들을 새로운 형식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추어서 바꾸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앞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 중간에는 내가 찬송가를 꼭 하나 넣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가죽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부대 안에 새 수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은 오늘을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그 전통을 내가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혁,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그 틀을 버리고 그 올바른 틀을 만들어 그 안에 진리를 담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오늘도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그 말씀들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형태들을 바꾸어서 그 형식들 안에 이 새로운 말씀들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살아내는 그 형식을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전통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들을, 올바른 형식들을 만들어내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새로운 전통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전통들, 참된 개혁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들을 올바로 발견하기, 그 삶을, 진리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맞은 그 형태 안에, 그릇 안에 올바로 담아내서 그 참된 진리의 진가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진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